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소명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거치는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제가 이 1절부터 3장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이 과정을 보면은 이 부르심의 이 과정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부르심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모세는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이죠. 고대의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과 같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종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가 주님을 주님의 종이라고 자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종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괴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에 아직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생과 그런 힘듦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잘 넘겨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정은 부르심을 받는 단계예요. 이때는 내가 뭘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비전을 주셨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과정은 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그런 단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대개 우리가 이루기에는 너무나 커서 그게 과연 될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내 능력으로 과연 될까 그런 갈등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 여섯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단계로 빨리 이동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도 못 만나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나의 능력의 부족함 가운데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단계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1번부터 6번째 단계 이 중에서 5번째 과정에서 6번째 과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첫 번째부터 6가지의 단계를 모두 다 수료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게 다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격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본격적인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7절 우리 유승범 형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저는 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를 시키거나 부탁하기 전에 마음부터 달래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사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마음 풀어. 이렇게 하고 뭘 시키거나 뭘 부탁을 합니다. 이 광야에 있었던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나와 동족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소소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만났을 때 그 오해를 풀고자 하십니다. 분명히 보고 있었고 기도를 듣고 있었고 무엇을 걱정, 염려하면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알면서도 그냥 계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조금만 하나님이 내 뜻에 어긋나도 하나님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해줘도 우리가 삐지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고 듣고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하지 않았더라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순순히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 가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완전히 동화가 돼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우리도 믿었던 어떤 것, 사람이나 일에 정이 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고. 또 마태복음에서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들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때는 우리 입으로 이 말씀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붙어있는 이 입으로 우리가 선포를 할 때 우리의 혼과 영의 각인이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보내는 그런 시간을 늘려야 돼요. 신뢰 부족은 함께 보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의 신뢰도 배가 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이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유승원 형제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영국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흑색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갈 것인지, 모세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방향성이 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알게 되는 사람은요, 옆구리만 그냥 푹 하고 찔러도 바로 튀어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끌고 도와드리는 역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도록 기도와 묵상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그 여정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 물어봐서 알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모르면은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사명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우리 3장 11절로 넘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내가 데리고 간다,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내가 누구라고 그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당신이 명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우 내가 무슨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일을 해요. 아우 나 못해요.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거죠. 이거는 겸손의 표현일까요? 이 회사에서 어떤 회장님이 한 사원에게 무슨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원이 회장님한테 아우 나 그거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항명입니다. 정신 나간 거죠. 회사에서 회장이 시키면은 꼼짝없이 해야 되는 것이 사원으로서 맡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항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은 또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데려가러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3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 하시면은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계산을 하니까,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그건 바로 교만이에요. 이 광야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저 늙어보기만 했던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 광야로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양치고 살았다. 딱 요거밖에 이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마 희미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제도 모르고 못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를
아는 그런 작업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채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철학의 한 주제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대 철학과 과학도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고 온전한 그런 답변을 내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아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나 자신을 아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그냥 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자꾸 태클을 거시냐고 하나님한테 기도실에 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에 대한 납득이 되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이고 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인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따질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저의 그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고백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하신 그 판단과 저의 죄에 대한 벌은 당연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존재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원인이 없는 고난을 겪는 것처럼 내가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그런 인정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카운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요구부터, 그러한 간구부터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내가 누구기에 그 일을 하냐고 대답을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장 12절 말씀 우리 형제님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모세는 이 11절에서 내가 누구길래 그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너는 누구다 하는 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자질, 스펙,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기대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40살일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자라고 하는 최고의 위치, 또 차기의 왕으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받았던 최고의 교육,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살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떤 사회에서 경력이라든지 지혜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만 하면 할만하다 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이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뤄보겠다고 나섰다가 겨우 한 명밖에 죽이지 못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내쫓겨야만 했습니다. 자신과 자기 능력을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우리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묵상을 하면은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답이 나오고 새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고 묻는 모세에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러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충분히 내가 누구라고 바로 왕 앞에 갑니까? 이렇게 따질만 했어요. 이 모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나이 80살이 됐을 때 과거의 능력과 영화는 다 사라지고 이 모세는 힘이 없는 늙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재산도 없이 장인의 양이나 치는 그러한 늙은이가 바로 모세의 위치였어요.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말주변이 없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문자 그대로 모세가 말재주도 없고 혀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벌써 이집트를 떠나서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한 지 40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일제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끌려가가지고 성노예로 사셨던 한 할머니의 사연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중국에서 산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을 하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겨우 아리랑 이 노래 하나만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면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과 또 이집트의 그 모든 말을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바로와 상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갔다가는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말도 꺼내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고 한들 또 이 바로 왕이 그 말을 들을 리도 만무했습니다. 지금 한참 이 노예를 430년 동안 잘 쓰고 있는데 누가 거저 내놓겠어요? 설령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도 걱정입니다. 누가 땅을 주겠다고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일도 대책 없이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만한 이유보다 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더 충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에는 할 만한 이유보다도 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적인 이유는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자신의 나이와 환경, 조건을 보고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조건들을 보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내가 공급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리라, 이런 뜻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한마디면은 충분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동행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이를 낳기에는 이 사람들은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보시면 나이가 이미 많은 노인들이었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훨씬 지난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재간이 없는 형편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형제님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예, 이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일을 믿음으로 이뤄낸 수많은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 그분의 인재를 구해야 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